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쫓겨나게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순종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예수 믿기 전과 다르지, 삶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거듭났다는 말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지. 다시 태어나면 이제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인도받는 분도 달라지고 마지막 우리가 가는 종착역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것이 바로 한평강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한평강도, 그 사람 무슨 주를 위해서 예수 믿고 충성한 게 있느냐, 헌신한 게 있느냐, 말씀대로 산 적이 있느냐. 마지막 죽는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했는데 43절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죠. 이게 유대교와 차이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훤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는 천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이 사람 알았을 거예요. 또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사야 53장 2절 3절 한번 띄워보세요. 안 들었나 내가? 이사야 53장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기름진 땅에서 나온 뿌리는 아주 튼튼하고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아주 비실비실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 바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또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다 예수님이 모습이죠. 예수님 모습. 예. 자, 또 우리 5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우리 죄 때문에 창에 찔림을 당할 것이고 채찍에 맞음을 당할 것이다. 또 7절에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온갖 조롱을 했습니다. 또 빌라도에게 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할 때도 주님은 일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빌라도 총독이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유대인들이 너를 저렇게 모함하고 하는데 왜 너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밝히지 않느냐? 예. 그래도 예수님은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신문에는 대답했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랬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냐? 그렇다. 다른 거는 일절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왜 오셨는지를 알았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또 빌라도가 자기를 살려준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주님 아셨어요.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다. 이거를 누가 봤느냐? 그 한편 강도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천국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천국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종교 교주 중에서 죽음을 꺾고 살아난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한편 강도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은 정말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나약한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나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은요 엄청나게 큰 믿음이에요. 이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볼 때 엄청나게 큰 믿음입니다. 이 당시 예수 믿으면 출교당했어요. 가문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 만나고 눈 치료되는데도 사람들이 너를 고칠 사람 누구냐 대라 막 이래도 떳떳하게 못 밝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평생 절에 다녔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나 예수 믿겠어.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보내주세요. 이런 분이 잘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한평 강도가 정말 예수님을 그 눈에 보이는 예수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창조주라는 분이 피조물의 손에 처참하게 못 박히고 이런 정말 초라한 힘없고 나약한 그런 예수로 보였지만 이 한평 강도는 그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임을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걸 고백했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한번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바울이 2절에 보니까 첫째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신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자기.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자기 육체를 가꾸는데 투자합니까? 가장 여성분들은 그냥 피부 마사지 이거 받고 그냥 심지어 막 네일 가서 막 손톱에 다 색깔 이 손가락마다 색깔 다르게 다 칠하고 총천연색으로 발가락까지 칠하고 그냥 얼마나 자신을 가꿉니까? 자신을 가꾸는데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죠. 피부를 위해서 그냥 좋다는 거 다 먹고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요즘은 자식보다도 내 자신. 옛날에는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는 나는 꾸미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하고 자식들에게 투자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자식은 뒤전 일단 내가 좀 이렇게 이뻐야 돼. 내가 이래가지고 그냥 다 뜯어고치고 막 하잖아요. 최근에는 버킷리스트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네가 꼭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어라. 죽기 전에 가고 싶은 데 다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구경하고 그러고 죽어라. 이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 다 하고 죽으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죽기 전에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으면 조금 온도가 낮은 지옥에 들어갑니까? 좀 덜 뜨거운 데 들어가요? 아니에요. 이거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버킷리스트 할 시간과 돈이 있으면 그걸로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도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대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 위해서 살라고 죽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 곧 누구예요? 그들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불렀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불렀다.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을 때 구세주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부르고 순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안수 집사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폭음 전에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뭐라고 부르시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구세주 예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불렀다. 자, 그리고 60절에도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인간인데 천사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돌로 치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면 미움이 생기지 막 사랑이 막 솟아납니까?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네. 그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겨우 나타나는 거지, 저절로 본능적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무슨 기도를 했느냐? 주님, 나 천국 가면 상금 많이 주세요. 그 기도 안 했어요. 응? 나를 돌로 쳐 죽인 저들을 주님 심판해 주세요. 그 기도 안 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는 누가 죽을 때 기도한 거죠?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스데반이 예수님을 구원자 정도로만 믿고 주인으로 믿지 않았다면 죽는 순간에 엄청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으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되면 시험 됩니다. 예. 구원자로 정도만 믿으면. 주인으로 믿으면 돌로 맞아 죽어도 감사하고 죽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예. 지금까지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렸으니까. 예.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정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자들을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장면을 보고 누가 감동받느냐? 사울이 여기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이 이때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사울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자리에서 기도하느냐? 이런 바울도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완전히 깨어지지만 이 스데반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또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그죠? 축도할 때 여러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할까요? 성경에 그 축도가 나와 있을까요?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너무 깊이 물으면 곤란하죠?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고린도 13장 13절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가 바로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인들도 이걸 몰라. 에? 김정 집사님 알아서 몰랐어요. 이거 몰랐지? 그 목사님 딸도 모른다니까. 저 아버지가 맨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는데도 저게 도대체 성경이 어디 있지? 저게 대부분 몰라요. 그게 정상이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잖아요. 이걸 알았잖아. 한번 물어보세요. 딴 교회 성도 보고 목사님 축도하는 그 기도문이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대부분 모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인 3장 10 고린도 후서 그건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예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뭡니까? 주인 되신 그분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라는 말이 로드, 주인이란 말이 또 나오죠. 또 18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절인데 여기 보니까 또 뭐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주인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제부터 좀 신경 써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보다도 주라는 단어가 훨씬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예수를 구원자로만 믿지 말고 주인으로 모셔드려, 그 말이에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 말이에요. 예. 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 놓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리 마음서서 자기가 주인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주님께 엄청 꾸중을 받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베드로가 쓴 책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는 뭐요?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내가 주인이 되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늘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늘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베드로 후서 3장 2절에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 대신 구주께서,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8절에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 대신, 이거를 베드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비결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바꾼 사람은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살고, 스데반에 그랬잖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내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고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도 괜찮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말이었어요. 왜? 주인을 바꾼 사람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그분이 항상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왜?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435장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